뭐 아시는 분들 아시죠? 사실 저 미국 교회 형이거든요.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 제가 성진조선의 리즈 시절을 또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의 가족을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성경 있으시죠? 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을 보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과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을 양보하였다. 독자들이 그들을 그들의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성중에 들어갔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라. 바빌로니아에서 그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숨는 소처럼 앞장서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할 것이다. 아,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제가 아주 좋은 노래의 가사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부르진 않을 거예요. 읽어드린다고 했어요. 네.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 곁으로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다시 내게 돌아와.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네, 가사 너무 좋죠? 네,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여기 앞에서 이제 유미가 깔깔대고 난리가 났는데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0장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결국 이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있어야 할 곳, 네, 네가 있어야 할 곳.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 함께 또 찾아보고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G.O.D 노래는요 2001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노래였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오래됐죠. 네, G.O.D 4집에 나오는 네, 약간 그 지금 뺨 하는 그 준이 형의 거의 이제 뭐랄까요, 이 준이 형을 띄워준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한 형제의 자매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네, 잘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내 옆이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찾아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분들 봤어요. 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노랫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네. 이 질문을 가장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대부분은 학생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듣기 싫겠지만 학교예요. 그죠? 책상 앞이에요. 네. 아우 탄성이 나오는데 네, 책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몇몇은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더 심한 탄식이 나오네요. 우리 직장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네, 이 역시 마주하기 너무 싫지만 일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또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또 바로 가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체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자로 또 각 공동체의 리더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곳 교회 가운데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요,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나라였던 바빌로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바빌로니아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 이제 몰락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수치를 당하고 또 그들이 섬기던 그 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것 역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치를 당한 그 결과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사람도 짐승도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바빌로니아가 마주하게 될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일단 하나님 심기가 불편함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나요? 내 걸 건드려? 너희 지금 내 걸 건드려? 이런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리고 뒤이어서 바빌로니아는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바빌로니아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몰락에 대해서 살벌하게 전하시면서 4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바빌로니아의 몰락과 동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일까요?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자신들의 민족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전반에 걸쳐서 정체성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그 섭리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의 멸망과 동시에 포로 귀환이라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예레미야서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예언 그리고 약속들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요. 예레미야 3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며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거듭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약속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단순히 저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시키심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바빌로니아가 몰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듯이 오늘날 어둡고 또 메마른 세상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네, 저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결국 제 만족과 유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듯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그 계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바로 우리와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됨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언약은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는 단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예레미야 31장과 32절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31장 31절에서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33절에서는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뒤이어 나오는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가운데서는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을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그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네.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장 첫째 되는 원리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다시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세상 속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찾지 않나요? 네이버를 검색하진 않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찾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또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찾아온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한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읍시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그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 참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 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그들이 쉬던 곳마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양떼들이 쉬던 곳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푸른 초장 안에 머물러야 했으나 그들이 쉴 자리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또 소망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종교, 또 사회, 정치, 각 계층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음을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요,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리고 10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목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이처럼 수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양떼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쉬던 곳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참 목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로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또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그 참 목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자신의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아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7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게 잡아먹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바로 그 예수의 이름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풍성히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세상에서 발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리부터처럼 가까운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애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조도를 지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명령의 역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다 백성들이 곧 멸망하게 될 바빌로니아로부터 당장 탈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장 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를 이제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무너지게 될 바빌로니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당장 그 땅에서 탈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빌로니아가 공격받을 때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완전히 떠나서 너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빌로니아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닮아있지 않나요? 점점 더 메말라가고 혼탁해져가고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나요? 바쁘고 치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높아질지 몰라도 정작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학업도 직장도 처음 시작부터 경쟁으로 시작해서 경쟁으로 마치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쾌락을 위해 음주, 흡연, 마약,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시하다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어느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문화에, 그 마귀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살아가진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빌로니아와 같이 곧 멸망하게 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당장 나오세요. 당장 탈출하세요. 음란에서 탈출하세요. 여러분, 방탕함에서 탈출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탈출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발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그 삶이 진정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지대학교 목자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함께 읊어드린 그 노랫말 기억하시나요? 그 노랫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 곁으로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광현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돌아와. 내가 너와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싶어.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 되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품 안이야. 내 품 안이 푸른 초장이야. 어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다가도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리저리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리 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곳 수지대학지구에서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그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학생의 시절부터 6년간 이곳 지구촌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살아오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며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사랑하는 목자들의 그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함을 정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 모습들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뭐가 있을까에 더 관심을 기울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면서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참된 목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만족과 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단 세상에 더 발담그고 살아왔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두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거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지대학지구 목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삶에 마주한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마주한 고난들 앞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진 않나요?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고 세상 앞에 소리치고 있지 않나요? 당장 주어진 나의 삶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입맛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느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목자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만족들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세상의 유혹들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돌아갑시다. 정말 돌아갑시다. 제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길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품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품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 함께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세상에서 발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갑시다. 오늘 우리의 그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오직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분은 그 이름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